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신앙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를 쭉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은 58절이라는 긴 절에 걸쳐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문제를 길게 다룬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라는 이혼론적인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35절을 보게 되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들은 부활을 죽은 시체의 부활로 이해해서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좀비들이나 또 강시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돌아다니는 것으로 그들은 부활을 오해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빈약하게 알므로 인해서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헛되이라는 단어는 사소하게 의미 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요,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복음을 사소하고 가볍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고린도 사회는 로마 제국의 영향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추구하고 또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쫓아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땅 안에서의 성공과 또 행복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건 결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부활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의 종교성을 보게 되면요, 내세보다는 철저히 현세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담을 보더라도요, 그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 합니까? 이승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 잘 들으셨을 텐데, 개새끼가 죽은 전승보다 낫다. 예, 그렇죠. 죽은 정성보다는 그래도 개로 이 땅에 사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철저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국민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스피겔지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2019년 4월 20일자 표지를 보게 되면 구름을 딛고 하늘로 오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로지르는 글귀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누가 그것을 믿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망라해서 신의 존재를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를 보게 되면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조금 넘는 55%였고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 중에서 61%, 그리고 개신교 신자 중에 58%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부활은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독일의 상황인데 독일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통계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실은 우리나라는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더라도 더 공감이 가는데, 이분은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다니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또 교회 리더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대체 이분들은 부활을 안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철저히 세속적이고 이 땅 위에서의 어떤 것들에만 더 초점을 두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 부활 신앙이 주는 능력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부활 신앙은 복음의 진리를 흔들림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 3절과 4절에는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3절에 보면 먼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들은 먼저라는 단어 옆에다가 중요한, 최상위라는 단어를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중요하고 최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복음 대신 예수님의 상과 사역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또 간접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로부터 알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야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는 이제 그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먼저는 게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일시에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만삭되어지 못해서 태어난 자기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면서 역사적인 증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한 25년 후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는데 대략 50년대 중반쯤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이 대다수 살아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후로 한 10년 안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또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부활 사건이나 또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봤을 때, 부활의 내용을 봤을 때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부활은 결코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성과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심벌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기독교의 심벌은 십자가이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단지 고행의 종교일 뿐이고 결코 복음 안에 생명과 소망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 이후부터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6개의 가정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실까요? 먼저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그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진 것, 그것도 헛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5절을 보게 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17절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19절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없으면 가장 자신과 제자들이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바울과 제자들은 부활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냥 이 세상이 이로 끝난다면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그런 초라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6가지의 가정법을 통해서 얘기한 이유는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정법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있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없이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치 있고 그 십자가를 질 만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어느 누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부활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정확히 알게 될 때 그 삶 속에 희망이 생기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 희망을 그 민족 가운데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참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 땅을 소망 없는 운둔의 땅으로 생각하면서 제국주의 열강들은 우리 조선 땅을 침략하려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이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깊게 생각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을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바로 부활주일날 그들은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항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이 조선 땅 가운데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었는데 마침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는요, 본국에 첫 번째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큰 감격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들이 부활절날 이 조선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실은 그들은 조선이라는 땅이 너무나 낯선 땅이에요. 언어도 잘 모르는 것이죠. 또 어느 누구 하나 아펜젤러와 이 언더우드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렇게 감격했을까요?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 첫 번째 선교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고 그들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 땅을 결코 제국주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민족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조선 땅에 이 부활의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승고한 이 선교사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온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는 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제 35년의 치하 가운데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6.25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불타고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 가운데는 계속해서 6.25 전쟁 이후에도 남북 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고, 또 군사 독재 시절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숱한 고통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의 시기 가운데도 그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실은 지난주가 6.25 70주년이었는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족이 공산화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민족을 공산화해서 지켜주셨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 민족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역사와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어렵긴 어렵지만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보면 이 고난 역시도 우리는 분명히 극복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이 코로나의 위기 역시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분명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요, 희망의 종교이며 승리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실함으로 현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당시 일부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관습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맹수는 사자와 호랑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특별히 그 아담의 신전을 섬기면서 거기서 경제적 부를 이루던 사람들은 그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업이 끊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자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또 에베소 그 교회의 현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적당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3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3, 4절에 깨어이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인하여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주님 앞에 다시 심판대에 설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냥 방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은 누구나 한번 다 죽는 거야. 사람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을 전도할 때 제일 저희 아버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지 뭐 그렇게 하냐는. 감사하게 그 말을 지금은 바꾸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면서 감사하는데 실은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흔히 TV에서 뭐 연예인들이 죽거나 어떤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거야. 막연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2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죽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우리 행위가 모든 것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못이라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요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도로서 역사 이래 이 땅을 보게 되면 이 땅은 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주장하지만 실은 이 땅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때는 별로 없어요. 단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일제시대 같은데 친일에 앞장섰던 그 후손들이 실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더 형통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들과 그분들의 후손들이 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보면 많은 독립투사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의 마지막 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이 땅 가운데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현세적인 데만 초점을 바꾸어서 1919년 3.1운동 후에 일본이 문화정책으로 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말았어요. 왜 변절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그 독립투사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그의 처방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마지막 절인 58절, 오늘 큐티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셨겠지만 5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합니까?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욱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질과 양에서 넘치게 되다, 탁월하게 되다, 증가하다라는 뜻으로서 고정된 수와 양을 넘어서 풍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코 헛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대학 다닐 때, 야, 너 그렇게 교회만 살면 어떡하니? 선배들도 어떤 모임을 가자 할 때 제가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선배들이, 야, 그렇게 빠져서 살면 안 돼, 미쳐서 살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적당히 안 믿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창시절에 학교, 가정, 교회 이 삼각형 안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늘 이렇게 교회 가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죄를 짓지 않을 자리를 피하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교회가 아니라 딴 곳으로 갔다면 선배들이 가자고 하는데 친구들이 가자 하는데 갔으면 제가 뭐 했을까요? 저 같은 죄인은 분명히 죄를 졌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 일을 한다고 교회 간다라고 그렇게 오는 시간이 오히려 저를 지켜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어떠한 몸도 있다라는 겁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부활 때 새로운 형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형체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체의 모습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비유된 것이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들 사이의 영광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부활은 너무나 이 현재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부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체가 너무나 아프고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이 약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는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포자기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도, 내가 배운 게 없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들고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냐고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은 단순히 막연한 미래나 단순히 우리가 부활한다는 교리가 아니라 현재를 더 열심히, 현재를 더 바르게 사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왜? 부활을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느냐, 심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부활체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거죠. 실은 우리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침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썼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어제 하중일 세미나 받고 또 오늘 아침부터 일부부터 섬기기 위해서 와서 지금 또 우리 만나올에서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을 생각할 때 제가 담임 목사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애씀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히 부활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 올 때 거룩한 제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시간과 제물을 드릴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부활 신앙의 확신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돌아와 춤추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